할렐루야. 오늘도 약속된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오늘 주님을 찬양하러 나와왔습니다. 주 앞에 예배하러 나와왔습니다. 나의 상한 심령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상한 나의 심령을 고치시고 주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는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오직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쁘게 박수치며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한 번 더.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우리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믿음으로 아멘. 아침에 깰 때 나 주님 닮기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 우리 기쁨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랄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아멘 아멘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 아, 주님의 형상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그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나로서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셨기 때문에 기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돼. 우리 한 번 더 2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우리 주님 한 분 의지합니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이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이 찬양 가사대로만 살면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임했다고 생각해도 더할 것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부어주시는 그 많은 꿈들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가 이러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고백한 이 찬양 가사처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성품대로 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서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머리 숙인 저희,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우리의 생각에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들이 제한된 가운데 이제는 조금 진정되어 가는가 했었는데 또다시 수도권에서 바이러스가 확산하여 여러 가지로 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를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 등 수고하는 손길들의 힘을 더해 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힘을 모아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차단하여 더는 확산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국민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고 믿음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방식마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성령의 말씀과 기도하는 생활에 답이 있음을 모든 성도들이 인지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생활 속에서 예배하고 믿음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기를 더 큰 믿음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누구보다도 지금 이 시기에 저희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고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옵고,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은 열정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홀히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활이 주일 예배가 우선순위 되는 삶이 되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은혜와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들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인한 예배의 안내를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또한 집중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 또 불황 중에 있는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 전이었죠. 월요일 날 시차례가 베델 비전하우스에서 있었습니다. 여러 우리 권사님들이 수고를 참 많이 해주셨는데 쉽지 않은 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모든 일정을 다 빼서 또 홍천까지 또 옮겨가서 또 수고하고 봉사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사모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권사님들의 섬김과 음식을 통해서 위로함을 많이 받았다고. 또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또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2장 43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손 한번 좀 흔들어 주시죠.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코로나19가 여전한 가운데에 우리 행동이 또 자유롭지 못하고 또 제한된 모든 시간과 우리 활동 영역 때문에 얼마나 고초가 많으셨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새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무장해서 또 세상을 이길 힘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끔 그 임종을 앞둔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기 전에는요, 항상 이런 마음이 생겨요.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아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기도한다고 했는데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말이냐면 자신의 어떤 살아온 날을 비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기도해도 소용없으니까 그만 돌아가시고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들으면 목회자인 저도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주님의 자녀를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는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절망만 남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구나. 부족한 종이지만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눈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망이 없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생각 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들을 해요. 이제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의지대로 되는 겁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없이는 이런 마음과 이런 말을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붙잡을 게 없으면 실망하고 원망할 것 같은데, 내가 의지하고 내가 소망했던 것이 무너지게 되면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다른 말을 할 수 있고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늘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를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웃을 수 없는 상황이라도 우리를 웃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실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사람의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한평생 자기의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죠.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 줄 몰라요. 건강과 외모를 가꾸는 것은 기본이고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나를 웃게 하는 존재감이 되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데 힘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것, 그것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지키며 하루하루를 애쓰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고를 만났을 때, 질병을 만났을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소유물보다도, 내가 사랑했던 가치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되시죠. 야, 건강이 최고구나.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로움에 빠졌을 때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을지라도 그 외로움 속에서 무엇의 소중함을 깨닫습니까?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의 지체의 그 소중함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될 때에 우리가 생각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빼놓고는 생각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겁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그 성령의 임재 속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랑하고 내가 쥐고 있었던 모든 것이 영광이 아니구나.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 앞에 꼬꾸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러는데도 주님 때문에 내가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돼요. 주님 때문에 내가 다시금 태어났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나를 잘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안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체의 비결,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강력한 영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말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참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목말라 할 때에 어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내 몸에 수분이 몇 프로가 있어야 되는데 수분이 한 지금 몇 프로 부족해가지고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물을 마시게 되면 내 안에 피가 잘 돌고 영양이 잘 흡수가 돼서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러고 물 마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냥 목마르면 마시는 거죠. 그냥 목마르면 마시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내 육체가 필요로 해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영혼의 갈망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도 마찬가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해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 논리적으로 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어떤 영광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찾기보다도 그 영원한 삶을 위한 그 생명을 사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고 인도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이 내가 믿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지금도 믿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향한 그 영혼의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며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오순절 그날에 성령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불의 같이 바람과 같이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글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나의 노래할 주제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존재의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난 우리의 일상의 고백 속에서도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 나의 간증이고요, 주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간증입니다. 이것보다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쥐고 있었던 것,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그것과 상관없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과 견주어서 뭔가를 그 수준을 따지고 높낮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소망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어요. 오늘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백성들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먼저는 44절 말씀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어요. 성령 받은 이후에 지금 그들 가운데 엄청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그 기사와 표적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고, 그런데 많은 기적 중에 대표적인 기적이 뭐라고 그래요?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4장 말씀에 가니까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대요. 그건 뭐냐면 내 존재의 이유가 내 스스로 뭔가 일구어놓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수성가해서 뭔가를 힘있게 이루어놓은 내가 의지하는 물질과 권력과 내 스스로의 어떤 고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와 명예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인기를 많이 얻어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그래도 나 죽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존재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집안이 쫄딱 망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삶의 존재의 이유를 잘못 찾은 겁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존재감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존재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고 있는 것이 다 사라져도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여전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존재의 이유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무너졌다고 우리가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엉망진창이 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바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온전하고 완전한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장차 이루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여전히 어려움이 공존하고 있었을 거예요. 가난이 없었겠습니까?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병든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여전히 병든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함께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인내하는 삶,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주님의 그 임하심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의 삶, 그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순간에 불안하죠. 자기가 의지했던 물질이었는데, 재산이었고, 그것이 나의 평판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공개한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에 덮어버리는 거예요. 임재하는 순간에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 판도가 바뀌게 되었어요. 그 판도가 바뀌게 되면서 오직 예수 생명이 나의 양식이 되는구나, 예수 생명이 나의 능력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이후의 표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른 것을 찾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 인생의 큰 변화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쥐고 있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거룩한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의 현장으로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핵심만 말씀드렸지만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기쁨의 열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꿀 때에 나의 비전이 이런 거였어요, 저런 거였어, 나의 꿈이 성공이고 번영이고 부흥이고 이런 거였는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니까 나의 꿈과 비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더라. 성령님의 그 권능으로, 성령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았더니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하고 어떤 윤리와 도덕적으로 훌륭한 일을 한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한편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의 모든 생활들, 가정도 뒤로하고 직장도 뒤로하고 기도원에 그냥 모여서 주님 오실 날만 고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모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뭔가 균형이 맞지 않은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과 환경과 공동체가 있어요. 나의 직장이면 직장, 나의 가정이면 가정, 내가 섬겨야 될 이웃이면 이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건을 함께 통용했다? 우리가 물건을 나눌 때 그렇죠, 나눌 수 있는 물건이 있고 공개할 수 없는 물건들, 빌려줄 수 없는 물건들, 통용할 수 없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든 물건이라고 했어요. 모든 물건. 이거는요, 많은 물건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빌려줄 수 있는 물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분으로 많이 남아서 이거 하나 써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진짜 모든 것을 다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파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디에 등장하냐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한 사람이 있었죠. 과부가 두렙돈을 드리면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라고 할 때 이 전부라고 하는 말이 오늘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와 일맥상통합니다.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하파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훌륭한 일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어떤 신앙생활 그 자체의 모습과 견줄 만한 어떤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그 물질, 그 소유, 그 재산, 그 권위, 그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대로 새롭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 주장하며 남보다 나를 낮게 여겼던 인생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함께 나누며 살아갈 실천하는 삶으로 전환하게 되었어요.
내가 삶의 주체였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되었고, 소망을 이 땅에 뿌리박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뿌리내리는 인생, 그 인생으로 살게 된 것이 우리의 큰 변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이웃들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사실 그런 부분도 가능한 것 아닐까요?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지만 사실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더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때에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 그랬어요. 칭송을 받았다라. 사람들에게 점수를 따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요? 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베델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성실하고 착하고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교회 같다. 이런 말을 먼저 들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완전한 다스림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회복이 되기만 하면 그러한 모습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백성들 앞에서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그곳에 칭찬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내가 칭찬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한 나라와 한 민족과 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물질도 후원하고 마스크도 후원하고 여러 가지 협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리적인 것을 통해서 그들을 기쁘게 할 수 있지만 정말 그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우리가 오늘날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또 외형적으로는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발전되고 번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한 민족에게, 한 공동체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떡일까요? 빵일까요? 물질의 원조일까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아니,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아, 그렇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디에 있든지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나의 거룩한 그 마음과 신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을 함께 칭송하고 찬미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것은 그것대로, 오늘 말씀 속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가 이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표적이 저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서 선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물질을 나누어 줬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46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의 삶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삶으로 바뀌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살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소중한 것, 내가 가치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붙잡고 살았던 그 인생에서 이제는 다 내려놓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평생을 일하고요, 또 성공하여 돈을 벌고 집을 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달라졌다라고 하는 인생들이 참 많아요.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연예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치인, 어느 연예인 찾을 것 없이 바로 나를 생각하면 돼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실만으로도 참 우리는 간증할 거리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입학했었을 때요, 처음 이제 소개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사님들이 와 이렇게 말이 많으신지, 그러니까 뭐 안 좋은 말이 아니라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간증이 그렇게 많으세요. 내가 죽다 살아났다, 막 사고로 몇 번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신학교에 보내셨다고 말하고 이야기를 해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다가 또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다가 신학교에 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한편은 은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뭔가 나는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잖아요. 이 모태가 정말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게임 끝났어요. 간증할 거리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난에서 극복하게 하시고 잘 다져서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는 그 과정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으니 나의 간증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간증은 어디서 나와요? 아까도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도 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자랑할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 어려움 이겨낸 간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내 자랑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들의 고백은 진짜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고백을 듣는 나는 가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었는가? 내게 그런 드라마틱하고 굴곡이 없었으면 어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어때? 그 자체가 내게 간증이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간증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이 간증이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일주일의 삶이 여러분 간증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그렇게 많이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들이, 오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44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43절의 말씀의 시작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내 재산 빼앗길까? 내 집 날아갈까?
내 명예와 인기와 부나라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두려워하는 인생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은 이후에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으로 변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이 코로나19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코로나19에 걱정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지만 왜 인간인 저에게 이런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담대한 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 모든 문제 앞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가 약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있고, 우리가 강해지는 것도, 우리가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두렵지만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모습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그렇습니다.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기보다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살면서 막연하게 죽으면 가게 될 천국으로만 우리가 상상한다는 거예요. 상상.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새 생명, 그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주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순종하게 되었고 은혜의 날개 아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기쁨 주시고 소망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노래는 많이 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이 낙원이 되고 사막이 꽃동산 될 것을 우리는 노래하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왜 매일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사막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신 분이, 높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사실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고문 속에서도 여러 가지 가난과 질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이 오실 그 날만을 기다리며 인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떡을 떼며 또 함께 교제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제 어떤 교제가 이루어질까요? 주님을 소망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또한 그 떡을 함께 떼는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와 그 감격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더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꽃동산 될 것이라고 노래하면서 매일 불안과 염려로 만드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회복해 하시 그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120명의 성도에게 임했을 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소망하며 지키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닥친 어떤 어려운 문제도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어떤 두려움을 만나도 더 크신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길 바랍니다.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나를 구원한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나의 힘이 아닌, 나의 자격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셨사오니 그 완전하신 사랑, 그 완전하신 그 은혜로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닥친 어떤 어려운 문제도 코로나19라 할지라도 담대히 이기게 해주시고 더 크신 하나님 역사를 축원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축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요 십자가의 길임을 알고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강력한 믿음과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의 완전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체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실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 중에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강력히 임하게 해 주셔서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1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예배를 통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려진 그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생업을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며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가정들, 기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간증하며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느라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새롭게 되었음을 간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함을 통하여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도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시금 모여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질병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또 마음의 상함도 없게 해주시고 우울함과 외로움 속에 갇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 순간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에 충만하신 그 교통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양식이 됨을 날마다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